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냐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십니까?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아주 이기적인 것들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지 못하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엄마가 자기에게 만족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형제들 간에도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면 거기서 자녀와의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본인만 사랑해달라고, 본인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모든 가정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래 것을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인 본성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새 사람을 입고 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먼저 가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본문 이 전에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하지 않고요.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가정에 관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행복을 위한 가정을 만들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을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행복을 얻으려고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남편에게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또 아내에게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행복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족을 대할 때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를 좀 만족시켜달라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가족들을 보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더 이상 좀 나에게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행복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내된 자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이제부터는 남편을, 예수님이 그 남편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남편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나도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세번의 성경에서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냐?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아내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가 남편 아담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 아담의 말을 들었다면 그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까지도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타락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이 사모님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모님이 먼저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먼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한번 결정해 보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모님이 먼저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본인의 의중을 막 이렇게 펼친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다음에 이제 당신이 한번 결정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반대의 길을 가면 아내가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남편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남편을 조종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결정하라고 남편에게 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내된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지 주님을 설득하거나 주님에게 강요하거나 주님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처럼 아내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할 때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요,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남편이 그런 것을 느낀다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다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직장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도 아내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요, 아내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막 남편에게 핀잔을 주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막 핀잔을 주는 아내들이 있어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이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막 핀잔 주고 남편을 막 깎아내리고 막 이러면요, 남편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순간은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을 드릴 때입니다. 아내에게 칭찬을 드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또 언제가 남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냐면 남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의 말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아내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을 칭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된 분들이 아멘이 없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남편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남편은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에 아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편은요, 그것만큼 행복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아내된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아내를 잡는다. 여러분, 이거는 적용을 잘못하는 거죠. 이 말은요, 아내된 분들이 적용하는 말씀이지, 남편이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말 들었지? 목사님 말 못 들은 거야. 막 이러면서 집에 가서 막 무리한 요구를 하고 순종하라 그랬잖아. 막 이러면요, 이건 잘못되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남편 된 분들은 귀 닫고 아내 된 분들만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 된 분들은 이 말씀을 알고 또 가서 말씀을 적용하는데 본인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막 적용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 뭐 들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 이러면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내된 분들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남편 된 분들은 귀를 닫고 아내된 분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내 된 분들에게만 또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는 남편 된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렇게 있는데 세 번역 성경에서는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자세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더 에베소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교회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데요.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하면 어떠냐면 남편은 아내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덮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아내의 허물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역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일을 좀 되돌아보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하와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허물을, 그 죄를 아내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내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덮어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아내 험담하면 안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 우리 아내는 밥도 안 차려주고, 아내는 정말 청소도 안 하고, 아내는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내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여러분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이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가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그 아내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최고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아내에 대해서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 탓을 했어요.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내 때문이고,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내 때문이고, 내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내 때문이고, 모든 게 다 아내 때문이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내 탓을 하고 아내 욕을 하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 아내한테 다 풀면 안 됩니다. 집에 와서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있으면 바깥에서 풀고 들어와야지,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 아내한테 와서 다 여러분 아내한테 막 걸리기만 걸려봐라 막 이런 자세로 여러분 막 한다면 막 밥을 먹는데 이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반찬을 먹다 보니까 짤 수도 있고 좀 싱거울 수도 있는데 그거 꼬투리 하나 잡아갖고 집에서 도대체 뭐 했냐고 그러면서 반찬이 이렇게 짜다 그러고 싱겁니 그러고 뭐 밥도 채렸니 안 채렸니 그러면서 막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아내한테 다 풀어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아내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럴까,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여러분 모질게 대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제 이제 이 대청소를 하느라고 우리 사모님도 되게 힘들고 저도 힘들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막 힘들었어요. 어제 막 이렇게 하느라고 뭐 선풍기 갈고 뭐 갈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막 힘들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바깥에서 막 이 더운데 막 일을 하느라고 힘들었나 봐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도 제가 전화를 안 받았나요? 제가 저 나름대로 할 일이 있었으니까 저 나름대로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뭐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사모님이 힘들었는데 물 한 잔 안 떠다 줬다고 화가 났더라고요. 시원한 물 한 잔 좀 떠다 주지 그거 안 떠다 줬다고. 그래서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데 시원한 물 한 잔 안 떠다 주냐고.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제가 또 그랬어요. 나는 안 힘들었을까? 막 이러면서 얘기했죠. 나는 내일 하고 내일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뭐 내가 전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내 일 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지.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제가 회개했죠. 우리 사모님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 힘들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질게 대하면 안 돼. 저처럼 이렇게 모질게 대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내의 그 힘든 것을 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모질게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떤 존재냐면 우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은 우리 여기 가장들이 있는데 남편은 어떤 존재냐면 우산과 같은 존재예요. 우산. 여러분 우산은 뭘 여러분 막아주죠? 비를 막아줍니다. 비. 그리고 햇빛도 이렇게 막아주는 게 우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듯이 아버지로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품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남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 보호자. 가정을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위험 가운데서도 그 우산의 역할은 뭐냐면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공급자입니다. 남편은 일을 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남편의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은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그 자녀들을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 아내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로 굳건하게 서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의 행복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산이 구멍 났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구멍이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아서 구멍이 날 때가 있어요. 상처받아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환경적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구멍이 나서 이 비가 셀 때가 있습니다. 비가 새서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게 비가 맞고 아내에게 그게 비가 맞고 내가 상처받은 그거 그대로 냅두면요, 상처받은 그 말이 아내에게 나가게 되어져 있고 자녀들에게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남편 된 아버지는요, 자기에게 구멍난 부분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그 구멍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구멍난 부분을 메꿀 때 여러분 자녀들을 또 아내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녀들은요,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됐다면 부모의 말에 복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권위. 앞에 권위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시대가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권위를 존중해주고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세번 성경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세번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어려운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부모님이 혈기를 부리면서 매를 길 때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돈 하면서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도 있고 또 삶의 모범이 못된 부모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상처가 많아서. 또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그걸 용서를 못한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변화되지 못해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상처를 주면요, 그 자녀들은요 그게 비수가 꽂혀갖고요 용서를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노력하고 있고
정말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부모지만 정말 자녀들한테 잘하고 싶거든요. 정말 자녀들 봐도 정말 사랑스럽고 이쁜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고 참 부모로서 참 어설픈 부분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행한 잘못이 없을까요? 아마 부모에게 행한 잘못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아까 아버지가 우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산. 자녀는 그 우산의 테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 품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내서 아까 이제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았던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제가 우리 어떤 사모님에게 우리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배우는 게 있는데 제대신 화관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배우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는요 폭력적인 분이었어요. 화만 나면 술만 먹으면 칼을 들고 그 어머니하고 그리고 그 첫째 장남 아들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부모님이었대요. 근데 그 부모님을 뜯어말리느라고 그 사모님도 참 상처가 많았대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답니다. 그분이 어릴 적에 다리를 다쳐갖고 6개월 동안 걷지 못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 딸을 등에다 업고 산을 몇 개나 넘어서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더래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을 몇 개나 넘어야지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어린 딸을 등에다 업고 그것을 끝까지 그 병원에 가서 그 어린 딸을 치료하는데 그 아버지가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신 그 모습이 그 사모님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따뜻했던 그 등, 그리고 그 자신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요, 아버지가 줬던 상처가 눈 녹듯이 녹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던 부분들이 참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우리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우리 아버지 이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한 3개월, 4개월 뿐이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부모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사랑의 그 모습들을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그때 저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정말 저에게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하고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셨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를 사랑했던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는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회사에 가서 건의와 부딪힙니다. 윗사람과 막 부딪힙니다. 여러분이 윗사람과 부딪히잖아요. 건의와 부딪히면 어떤 게 잘못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못하면요,
어느 곳에 가면 그 위에 사람과 자꾸 부딪혀요. 그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그 사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앞에 길이 다 막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모든 축복이 다 막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모는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세 번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이기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너는 정말 많이 배워야 되고 너는 성공해야 되고 내 욕심대로 자녀들을 이기적으로 막 컨트롤하려고 해서는 너무나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껏 내가 정말 그 이기적으로 그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을 격동케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모님 안에 계신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요. 이미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지 가족들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입었다면 이제 내가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PPT 넘겨줘 보세요. 마지막으로 넘겨줘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부모는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